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2024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갑시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세상의 속은 염산교회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적지도 방법도 또 움직이는 그 시간도 우리 예수의 영께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이끄시면은 때때로 우리 계획과 우리가 원하던 바와 달리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라면은 당장은 좀 아쉽겠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막으셨다라면은 이미 주님께서 준비하신 새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 길에서 이미 돕는 자를 준비시키셔서 붙여주사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막으신다 하여서 좀 천천히 돌아간다 하여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손을 더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 성령님의 일하심은 말 그대로 예수의 영이시니 예수님과 떼어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보내어 주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무엇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 또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예수의 영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면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될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에서 세 가지로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삶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주님의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교회는,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사람은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합니다. 예수의 영이 이끄셔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의 첫 성읍 빌립보에 도착한 우리 교회의 선교팀 바울과 실라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점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울과 선교팀을 따라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언뜻 보기에는 이 바울의 사역, 교회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점치는 여자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돈벌이의 도구와 수단으로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는 한 사람인데 주인이 여럿이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이 여인을 괴롭게 하고 학대를 해서 돈벌이 기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요즘도 뭐 엠번방 또는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을 학대하고 희생양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어가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의 주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 남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사랑으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학대를 받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얘기를 막 내뱉게 되면 사람들이 이것이 점괘다 하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사업, 미래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바울과 이 선교팀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난데없이 막 이런 얘기를 시끄럽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르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붙잡고 있는 귀신과 비슷한 존재처럼 이렇게 오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선교팀은 처음에는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갑작스럽게 처음 들어간 그 성읍에서 갑자기 쫓아와서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잘 알 수가 없었겠죠. 며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여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돈벌이 기계로 학대해서 악한 영에 붙잡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만 벌어주고 그 자신은 계속해서 너무나 외롭고 또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을 치유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인은 외롭지 않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을 학대해서 돈을 벌어가던 악한 사장님들은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서 이 여인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자기 아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자기 딸, 자기 여자 형제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기뻐했겠지만은 자신과 무관한 그저 돈만 벌어주는 기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서 이제는 돈 못 벌어주겠구나 열받아 하고 속상해하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준 바울과 선교팀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 보니까요, 강제로 붙잡아서 장터의 관리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니까 거짓 누명을 씌워서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선교팀,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억울하게 잡혀서 매를 맞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옷도 벗겨지고 찢어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를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이 시대에 이 관리들에 의해서 이 고소를 이렇게 고발을 당한 사람들에게 매를
매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릭토르라고 불렀습니다. 매질 전문가 뭐 이런 뜻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몽둥이가 굉장히 크죠. 여러 가지 이 얇은 나무들을 묶어서 다발로 만들고 옆에 이 몽둥이 옆에 보면은 뭐 뾰족한 칼 같은 게 튀어나와 있죠. 도끼날입니다. 로마의 이 강력한 군대는 끊임없이 정복전을 벌이고 이 정복한 이 제국에 있는 이 식민지들을 다스릴 때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관리들을 이렇게 보내어서 다스리는데 말 안 듣는 사람들 말 듣게 하려고 저런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말 안 듣는다고 고발을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저런 몽둥이로 열심히 두들겨 팼던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겁이 나시죠? 저런 매로 엄청나게 맞으면은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겠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매를 맞은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착고는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기 위해서 다리를 벌리지 못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착고에 맨 다음에 이 죄수들을 이 화장실 갈 때마다 이것을 풀어주고 화장실 보내주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착고를 묶어주고 뭐 이러지 않았거든요. 하루가 되든 열흘이 되든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착고에 묶어두면은 다리 사이를 벌리지 못한 채 계속 그 상태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수시간마다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용변을 다리가 붙어있는 상태로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용변이 자신의 하체에 계속 흘려지는 거죠. 엉덩이와 다리 사이에 오물이, 자기의 이 배설물이 막 이렇게 엉키게 됩니다. 수치감을 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꺾어버리는 거죠.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그렇게 바울과 실라 선교팀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너무나 불쌍한 여자를 만나서 그냥 도와주었을 뿐인데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기 싫고 그냥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그럴 것 같은데요. 바울과 실라는 25절 말씀 보니까요, 한밤중에 아프고 힘든데 용변도 제대로 보기 힘든데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답니다. 그냥 속으로 조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옥이 울려서 그 큰 옥 가운데 있는 다른 죄수들이 다 듣도록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큰 목소리로 기도했답니다. 예배드린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드렸던 찬양과 기도, 그 예배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문도,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 생각에는 바울과 실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너무나도 필요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장교 훈련을 받으면서 광주 옆에 장성에 있는 보병학교에서 2주간 유격 훈련을 받는데, 이 장교 훈련이다 보니까 훈련 강도가 굉장히 강력해서 실제로 훈련 받는 이 도중에 같이 훈련받던 훈련생 한 명이 죽기도 했고, 너무나 훈련 강도가 심해서 실신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이 훈련을 하는 가운데 수요일 저녁에 2주간의 유격훈련 가운데 딱 한 번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더랍니다. 약 200여 명의 훈련생들이 전부 다 예배 드리러 갔더랍니다. 우리 중대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유격훈련이 끝나고 좀 편안한 훈련이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더래요. 200명 가운데 한 30명 정도 이렇게만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교회에서 봤던 이 동료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교회 안 가냐고, 유격 훈련할 때 분명히 예배당에서 만나는데 왜 요즘은 교회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이 필요했다고. 하나님 안 계시면은 죽을 것만 같아서 예배당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십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와 소망을 덧입혀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처절한,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감옥에서 다리가 붙어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용변으로 하체가 엉망이 된 그 상황 속에서, 옷도 입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위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은혜와 소망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예수님 사랑 전하고 또 불쌍한 여인 도와주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정말 저 같으면 다시는 선교 사역 안 해, 그럴 것 같은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얼마나 강력하였는지 그들은 이 억울한 일들이 가득했던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힘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고집이 센 그런 성깔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는다면은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덧입으라고, 위로부터 내리는 소망을 덧입으라고, 그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덧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면서 열어놓으신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덧입고자 찬양으로 나아가고 긍휼을 덧입고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했던 하늘의 위로를 덧입고자 했던 것이고, 그 하늘의 위로를 전해주시고자 예수의 영신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자랑거리가 있을 때는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 봉사도 하는데 그 자랑거리가 사라지고 시험에 떨어지고 또 가족들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실 때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죠. 복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 기도해야지요. 하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사기를 당하고 가족이 아프고 시험에 떨어질 때 우리는 더 찬양의 자리, 더 기도의 자리,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힘들수록, 아플수록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억울할수록 정말 세상에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미칠 것만 같을 때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주변에 있는 다른 제수들이 다 듣도록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처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부터 내리는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힘주시고자 하실 때마다 우리 거절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멀어져 가지 마시고요, 사람들 눈치 말고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사랑으로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찬양의 자리를 찾고 이 금밤의 자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교회는,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사람은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터지라고 찬양하고 처절하게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6절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수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갔습니다. 28절 후반부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다 있습니다. 왜 이런 소리를 질렀을까요? 27절 말씀 보니까요, 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 잠자고 있던 간수가 깨어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착각하고서 자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간수가 퇴역한 군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예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래도 좀 살아야지 하지 아니하고 내가 맡은 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니 죽음으로 내 명예를 지키리라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명예가 사라질 것을 걱정한 나머지 공개적으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 사실 그렇잖아요. 본인이 이 간수가 옥문을 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하튼 벌어진 일들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수치를 당할까 봐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여기 있다고, 제발 죽지 말라고, 버티어달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옥문이 열렸고 메인 곳이 다 풀렸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게 묶어두었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있다라고 외쳤던 것은 다른 죄수들도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죄수들까지 아마 이 바울과 실라가 막았던 것이 아니었던가, 아니면 성령께서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의 자유, 자기 자신의 평안함보다 자기를 괴롭게 했던 간수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비웃고 조롱하고 벗은 몸을 조롱하고 부끄러움을 주면서 또 협박하고 그렇게 괴롭게 하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무거운 착고로 발을 묶어놓고 그렇게 괴롭게 하였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자기를 괴롭게 한 이 간수가 행여나 자신의 생명을 해칠까 자결할까 걱정되어서 도망도 안 가고 지금 간수를 살피고 있습니다. 되게 좀 약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원수를 갚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주변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은혜로 갚는 것입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이지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안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서만 나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세상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영이 이끄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영이 이끄실 때에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영이 이끄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이랑 정말 원수되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사도 바울을 사랑으로 안아주셨지요.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였고 또 앞서 드렸던 그 기도와 찬양,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면서 예수의 성령께서 그를 다스리자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그 억울한 마음, 자신의 그 분노와 달리 예수님처럼 용서와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이 놀라운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손영원 목사님,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죽지 않도록 탄원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중독자 되어야겠다 외치셨던 것처럼 예수의 영이 손영원 목사님을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람들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랑의 영향력에 사람들은 원자탄처럼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동일한 그 사랑의 영향력이 오늘 말씀해 보니 간수에게도 영향력이 미치게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간수가 제수였던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 이 간수가 제수를 어떻게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 내가 봐줬다, 오늘 착고를 풀어줄게, 그래 내가 봐줬다, 옷을 입혀줄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간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간수가 제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구원을 얻을 방법을 구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데요. 교회가 이 세상의 이 권력을 이기는 방법은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정치력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될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 다스림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확증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예배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세상적으로는 우리를 협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간수 같은 사람들이 도리어 무릎 꿇고 구원의 방법을 알려달라고,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사람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간수가 처음 바울과 실라를 보았을 때는 그냥 범죄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상황, 이렇게 몰아가면은 이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살은커녕 이 사람들은 찬양과 기도를 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감옥에 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도망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깊은 감옥에 가두었던 간수를 위해서 기다리고 또 간수가 죽지 않도록 지켜봐 주었던, 세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용서와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때 바울과 실라는 이야기합니다.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용서와 사랑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으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가운데 33절 말씀 보니까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 없이 그냥 전도지만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친다고 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예수의 영이 이끄시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흘러나가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함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은, 이 구원은 개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31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 또 주변 사람들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족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더불어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주님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 이 사랑은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에게로 다시금 그날 밤에 되돌아왔습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찢겨진 몸을 씻어줍니다. 또 34절에 보니까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천국이 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왜 전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가 한 10,000명, 20,000명, 30,000명 되어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셨던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전하고자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예수의 영이 이끄시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관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때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가운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전도의 열매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로 위로부터 내리는 그 신령한 능력을 덧입어서 고난을 이겨나가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이겨나가고 예수님을 전하며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일 좋죠? 참 복된 일이지요. 이 복된 일 함께 가자고 우리 주님은 2024년 예수의 영으로 이끄시는 그 길로 가자고 저와 여러분,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제 새 담임 목사님 보내어 주시겠노라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그 길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이 땅에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때마다 시마다 다시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참으로 너무나도 좋은 우리 예수님, 그 구원의 기쁨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늘의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또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새 담임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고 또 2024년 또 1월부터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길이 참 복된 길이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 괴로운 일 경험하여도 또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겠노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 경험하고 때마다 시마다 그 사랑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복된 일 감당하게 하시겠노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그 신령한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겠노라.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아는 큰 기쁨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길 우리도 힘써 나아가고자 하오니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새 목사님과 우리가 함께 또 기도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새 목사님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목사님과 함께 이 길을 가라고 우리를 복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복된 길로 힘써 나아가는 우리 세상의 속은 염산교회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고 준비하신 목사님과의 만남도 순적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